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은혜샘 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먼저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읽으신 곳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바로 예수님이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했고 은혜의 말에 놀랐으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깎아내립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속담인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은 의사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말하는 비난의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예화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지역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고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회당에 있던 자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화가 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놔두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던 역사가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던 청중들에게는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악한 마음은 점점 더 발전하여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든 힘든 말씀이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완악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알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무르지 않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예수님은 늘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느 지역이나 인종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며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